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찬양과 경배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고요. 예배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나누다 보니까 반밖에 못 나눠서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눈 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기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잘 이제 더 이해할 수 쉬운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그 바꿔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령의 임재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베이커 성경사전 제가 가끔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섹션에서 구약에만 하더라도 이랬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체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이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할 생각은 안 하고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에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임재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어에는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죠. 우리가 33장 13절에서 잘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책 하나님을 찾는 삶이란 이 단행본 책에 전체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그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브라질에서 섬기는 선교사님인데 지금 브라질만 하더라도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회 모임 전체를 중단시켰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일단 모이면 무조건 1,000만 원씩 벌금 때린답니다. 모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못 모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랑 또 목회자들이 선교사님 이런 교회 한국 다녀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TV에서 제가 설교한 걸 보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한 10년 전쯤에 포도나무교회 우리 이 본당에서 그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할 때 몇 차례 참석하시고 은혜도 받고 또 이렇게 기도도 받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들도 사가지고 가시고 또 제가 그 남미 사역 갔을 때 브라질에서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집회도 인도했었거든요. 그때도 뵀거든요. 그때도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그 뒤로도 이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종종 은혜도 받고 주님 찾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기도만 하더라도 특별히 이제 제가 그때 중보기도에서 강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말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더라도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교회의 목표, 뭐 자기 비전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순종해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이제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그때 방문했을 때마다 열매가 많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혀지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집중해 찾고 순종해 가도. 근데 지금은요 교회를 4군데 세웠더라고요. 4군데. 근데 3번째 세운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헌금하고 봉사해서 교회 건물까지 건축을 했고요. 지금 성도들이 합하면 500명쯤 남짓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청년들이 브라질 사람들. 그런데 목회자만 해도요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0명이가 된대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진 거죠. 다양하게. 그리고 그 교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브라질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보내셔서 이렇게 집회도 인도하고 이런 일도 해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열매가 나타나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이제 막 꿈틀고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나 놀라웠게. 그러면서 남미만 하더라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파라과이에 지금 귀하게 뭐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뭐야 이게? 중남미 프로젝트도 쉽지 않, 그러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참 귀하게 모아지고 세워지기 시작하겠다.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 나누는 중에 2+2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젊은이들이 2명씩 또 6개월 후에 2명 1년 나가니까 돌아올 때 2명 가서 4명씩 한 군데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 찾고 또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민족을 섬기고 또 큐티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잘하는데 그 브라질의 젊은이들도 같이 보내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 한인 우리 교포뿐만 그 나라 젊은이들 같이 이렇게 보내고 훈련시키면 너무나 놀라울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요. 지금 미주에 YMCA USA가 세워져서 상당한 분들이 거기다 이렇게 헌금도 하고 모아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 거기 이제 필요하면 정가를 바꾸면 됩니다. 미주라고 바꾸면 되는데 있는 젊은이들이 나갈 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젊은이들을 YMCA에서 지원하고 후원해서 보낸 것처럼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브라질의 그 젊은이들 여러 나라로 나가서 그렇게 훈련하고 섬기고 자라날 때 지원은 미국에서 하면 되거든요.
미국에는 우리 YMCA US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렇게 막 더 보여지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성경대로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돌아와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 함께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는 안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함께 가시겠다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원어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내가 확인해 본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거거든요.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며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그렇게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 예배인데, 이렇게 나오면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살펴볼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또 우리 개개인의 성도는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백과사전 얘기만도 했는데, 그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찾으면 이제 나오는데,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끔 읽듯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구성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핵심적으로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가 이 성전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키죠. 소위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다 교회에 대한 용어입니다.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지성소보다 더 무한정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것이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개개인의 성도고. 그런데 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한편은 모일 때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학자들도 모일 때가. 그리고 모일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어느 때보다 일들이 더 일어나는 거죠. 어느 때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바로 드려질 때, 특별히 모여서, 저는 제가 10시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을 인도하면서요, 평균적으로 하면 한 4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 평균적으로. 뭐 쉬는 날은 좀 적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여서 매일. 근데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매일 주중에 모이죠.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을 싫어서 안 모인다면 이해가 다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차선책이지만 이렇게 모이는데, 한편은 장소에 모이진 않지만 인터넷으로, 그러나 온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배운 올바른 가치를 따라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구해서 모이기를 힘쓰니까 한편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하시는 거죠. 놀랍게 함께 하시는 거죠.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그럴진데,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게 중요하고요. 왜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있어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올바로 드려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래야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임재 함께 하시면 다양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택하실 때 택하신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회개다. 그러면 심지어 회개와 하나님과 친밀함과의 관계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확정되기도 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살펴봅니다. 이런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지금 쭉 살펴본 대로.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죠. 그래서 뭐죠? 때로는 예배 가운데 이런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열심히 모임만 하더라도요, 제가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쭉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한 사람만 하도 나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구주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여 드린 거듭난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날 그렇게 거듭난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우리 주일 예배만 하더라도 대부분 믿는 분들이 오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회만 그저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교회에서 자랐을지 몰라도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절대로 적지 않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열망합니다. 뭔 말이냐면요,
우선 하나님의 부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거예요. 부흥의 정의가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니까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의 혹은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교회 전체를, 도시 전체를, 때로는 나라 전체를 뒤덮는 거죠. 뒤덮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은 수많은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부흥의 결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죄가 보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자기의 죄된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히 인식되어져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선명히 깨달아져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 때 보면 그야말로 영혼들이 대규모로 구원받잖아요. 우리 여러 번 살펴봐 제가 여기서 따로 통계는 살필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적어왔어요. 제가 한 가지 예만 좀 읽어드리려고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 책의 272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실 때 도덕적인 전체 조건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유흥가의 문이 닫혀지고 유흥사업이 망합니다. 1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150년 남짓 전이에요. 북아일랜드에서 한 술집 주인이 회심하였는데 그때 그러한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고객들이 다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회에 가면서 도대체 어떤 엉뚱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는 회심하였고 복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된 모습이 보이고 자신의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선명히 보여진 거죠. 환상으로 보여졌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복음 설교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이 올 때와 부흥이 오지 않을 때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우리가 임의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시작되고 하나님의 때에 끝납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또 웨일즈 대부흥 이런 18세기의 영국 또 미국 이런 부흥들 하나님 때 오는데, 그런데 부흥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는요 정도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았을 때라도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서고 예수의 터 위에 성경대로 성도들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부흥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의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부흥 때 일어나는 일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다 일어나요. 뭐만 차이 나게? 정도의 차이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때로는 비로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으로 비유하고 너무 다양하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부흥 때는 게릴라성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런 정도라면,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비처럼, 그러나 매우 놀라운, 여기는 초속 40m, 50m 되는 강풍이 부는 데라면 이때는 보통 바람처럼, 때로는 더 센 바람처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부흥이 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올바로 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영혼 구원도 우리 가운데서 더 놀랍게 나타나기 열망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관계 중심 전제를 좀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 안에 하는 말이 딱 일리가 있어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안 믿는 가족들만 전도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만큼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의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새로 더해진 지체들 중심으로. 물론 그 전에 있던 지체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돌보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한 단계만 더 확대하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한 대로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정말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6개 교단, 큰 교단만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 10년 동안 133만 명이 줄었다니까요. 매년 13만 명씩 줄은 겁니다. 고령화돼 가서 그나마 지금 좀 버티는 것 같지만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급속히 줄어들 겁니다. 거기다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모이니까 덜 들어와서 그럴지 몰라도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개인이건 교회건 인본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쓸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것들이 이번으로 끝나지 전혀 안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센 것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명예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되찾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죄송합니다, 저 엘리 시대에 언약궤를 빼앗겼어도 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도 아시듯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소수의 교회들이라도 정말 주님을 찾고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온 성도가 그렇게 주님의 계신 곳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기를 열망하고 주님의 그 가치관과 마음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자기 자원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섬기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들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소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전체 얼마나 뒤집을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더 주님을 찾아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게 이런 면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낫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65%의 성도들이 매일 주님을 찾는다. 우리는 지금 헌금 전혀 줄지 않았다. 우리는 건축까지 하고 있어서 건축 헌금까지 더해지니까 우리는 올해는 이 코로나 때 작년보다 더 헌금이 훨씬 많이 늘었다. 이거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전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찾아서 그렇게 서야 할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회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주 나누는 것처럼 그저 잘못했습니다라고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구약 성경이지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정말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이게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 다 그 순서로 되어 있고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만 성경은 왜 그런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옳은 순서입니다.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돌이키면. 다시 말하면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보여질 때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이런데,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의 관점에서 벌거벗고 눈멀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칭찬할 것이 한마디도 없었는데 본인들은 부자라 부여할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안 보인 거죠. 이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관점에서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가, 세상적으로 부는 쌓였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참된 믿음이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가, 그들이 영적인 면에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얼마나 눈이 가려져서 뭐가 참된 믿음인지 뭐가 참된 은혜인지,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거쳐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눈이 열려져서 그야말로 숫자는 많이 모이고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헌금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잘 된다고 주변에 칭찬을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우리 가운데 참 걷어져 있고 인본주의만 너무너무 가득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교회에 떠나 있는, 그래서 교회 문 밖에서 돌이키라고 두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딱 보여지면 이게 은혜입니다. 보여지면 이걸 핑계대거나 뭐 정당화시키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을 오래전에 떠나 있고 우리의 눈은 멀어서 뭐가 참된 신앙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예배만 하더라도 몇 가지 순서나 절차를 거치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타락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치고 하나님의 생명 임재와 영광의 보고가 돼야 할 시작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있는 우리 예배마저도 그것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엎드리는 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회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회개도 진정한 회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를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자기 처지가 보인 걸 말합니다. 이거를 역대하 7장 14절은 스스로 겸비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면 이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나온 것처럼 어떻게 살펴보냐. 그러면 뭐가 보이냐?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떠난 자기 모습, 인본적인 자기 모습 등등. 그러면 그 악한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게 악한 길 떠나면 이게 회개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떠난 걸로 그들에게 임했던 심판과 징계의 모든 열매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그런데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역대하 7장 14절을 그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 코로나가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놀랍게 회복되질 거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놀랍게 회복되질 거고 사랑으로 사회를 안 믿는 사람은 섬기시라면, 지금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부정적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제가 학부교업 그런 포럼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뭔가 모자란, 거의 정신병자 취급한답니다. 거기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진짜 부정적입니다. 어떤 부분은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건 바뀝니다.
그건 순식간에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바뀔지 않을지 몰라도 그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 때 일어나는 일과 보통 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에 서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잘 나가다가도 막 제가 뭐 그냥 광고 시간 할 때 몇십 분씩 얘기하지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왜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이 놀라운 일도,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안 믿는 가족들도 또 사람들도 때로는 구경하러 올 것이고, 구경하러 와서도 바뀌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대적으로 달려들었다가 바뀐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지? 이게 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뭐 하나님 능력이면 뭐가 어디서 팍 떨어지나? 그럼 떨어지는 게 보이나? 그럼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건가? 등등. 그 세계적으로 놀랍게 치유 사역을 감당했고, 특별히 그 영어를 말하는 서구 교회에, 특별히 복음주의 보수주의 교회 치유 사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자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몰랐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실제화시키시는 매개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다양한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분은 치유의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치유의 환경. 그러면서 공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더하기 믿음이 이꼴 치유의 환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더하기 믿음 이꼴 치유의 환경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안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었어요?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물론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약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구약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랬는데 교회가 하나님 철저히 떠나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신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사실도 모르는 거죠. 눈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눈 먼 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거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거고 예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게 성령의 임재가 거치는 게 다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건 성령님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부활의 육신을 가지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은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거쳐 있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단 하나 있나 보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칭찬할 것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단 하나가 없잖아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주님의 임재가 거쳐 있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거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진정한 사랑의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등등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일 수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눈이 멀어지면 세상적으로만 잘 되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망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시험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안락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그거 보고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험 들을 만큼 그 시대에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니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함께 하셨죠. 믿으세요? 가는 곳마다 놀랍게 치유하셨어요. 어떨 때는 치유한 능력이 더 함께 하시다 구절로 써 있어요. 그날은 특별히 더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실 때에도 하나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됐어요. 제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같은 데서는 몇 가지 치유를 행하시는 것 외에는 안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치유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치유 환경이 마련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이 택하실 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들을 치유하시죠.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우리가 부활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데 영광의 육신을 입고 부활하죠. 영이 사는 게 아니고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광의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의 첫 열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가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그때는 어떤 병도 없고요. 어떤 약함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죄도 더 이상 그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치유가 그때 일어납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그날에 거기에 다 설게 될 거거든요.
서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택하신 때 다양하게 치유도 행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10시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고 매일 예배와 배움의 시간, 하나님께 최근에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육신적인 치유도 행하고 계셔서 감사하죠.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는 안 해요.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한 종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포도나무께 연합 리더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보셨죠? 예, 좀 늦게 올리긴 했어요. 일부 예배 몇십 분 남겨놓고 올렸으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안하는 겸 예수님을 축복한다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이 주일이 하루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해로는 우리가 월요일날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월요일날 일들을 시작하잖아요. 지금 원래는 주일이 첫날인데 안 믿는 사람들 인식에 직장 월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주일이 월요일부터 일 시작한 것처럼 그런 시작한 날입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는 이 주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줄 아세요? 이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그러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바로 이 주일날 안식일 첫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날 텐데 그리고 그때 이제 완성될 텐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텐데 그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근본적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근본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창조가 우리의 그날 완성될 그 새 창조요. 그 근원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어서 그 능력,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미 시작된 새 창조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을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변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문화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날 첫날 예수님 부활을 시키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 새 창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동역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이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소명을 받고, 또한 소명을 받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날 뿐만 아니라 주일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모여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날입니다. 예, 우리는 신약시대 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주일은 우리가 모여서 부활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어느 날보다 이 일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하셨던 그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만 징표였거든요. 징표이자 그 사역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궁극적인 치유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날 이루어지지만, 그 전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그분이 열망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일에 대한 그 인식, 그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한 기대, 그에 대한 사모,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택하신 때에 택하시는 방법을 하시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치유의 환경이라고 아까 표현한 그 부분이 중요해서, 우리 이제 이름의 성도들 중에 지금 아픈 성도들이 있어서 신방 가고 그러잖아요. 신방 가고 돌봐야죠. 어렵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방도 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도 가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가자마자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수단은 아닌데 아픈 사람 핵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중에 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더 마련되는 거죠. 믿음을 신뢰하고, 궁극적인 치유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때 그분의 방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온전한 치유는 그날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그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 평강, 희락, 위로 등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여기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를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그 소위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새 창조의 모든 역사를, 그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시노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때도 당연히 주어지죠. 이때만 주어지는 아닌데, 언제 특별히 더 주시기를 주어지느냐, 많은 경우에 교회가 모일 때가 교회고, 모여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마음껏 그분을 높일 때 어느 때보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고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위로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어떤 목회자만 해도 그러던데, 포도나무께 이제 목회자를 먼저 안겨하니까 성도들 왔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몇 개월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몇 년이 그랬다든가, 주일마다 눈물이 쏟아지며 펑펑펑 울었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만큼. 근데 그런 분들 꽤 여러분들을 만났거든요. 왜 그랬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비와 은혜가 인식되기도 하고, 평강이 주어지고 등등, 하나님의 그 수많은 그 다양한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모두가 수시로 경험하는 일들일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놀랍게 나타나죠. 귀한 은혜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절대 작은 은혜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다양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가장, 왜냐하면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자라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은사주의 운동이 매우 활발할 우리나라 어떤 그런 시대에 이렇게 쭉 자라났는데, 그때 이제 부흥 강사들,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설교했거든요. 방언 받으려면 그냥 받는 줄 아느냐고,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그냥 밤낮으로 방언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이 나무 뿌리가 뽑힐 만큼 기도해야 방언 은사 받는 거지, 뭐 이런 은사 받으려면. 그런데다가 또 그러면 뭐 예언 은사는 그럼 그렇게 쉽게 받는 줄 아냐, 그거는 이런 조그만 나무도 아니고 더 큰 나무로 뿌리 뽑아야 되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제일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은사가 주어지나, 능력이 주어지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또 섬기다 보니까 지금은 발견하는 게요, 가장 쉬운 게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씩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개발하면 되는 건데 뭘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말하느냐 그러는데, 그 은사에 대한 다른 이해입니다. 저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가 쓴 책 중에 기초성경 공부 3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중에 하나는 성령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 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은사에 대해서 아마 2과로 요약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 2과를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은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제가 어떻게 믿고 이해하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쭉 거기에 써놨습니다. 은사는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는 매우 중요히 여기면서 성령의 은사는 소홀히 하는 그러한 교단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어떤 교단이나 개인이나 또 지도자들은 성령의 은사는 강조하면서 중히 여기면서 성령의 열매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둘 다 중요하고요. 둘 다 조화를 이루어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 저는 바라기는 둘 다 강력하게 나타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능력은 강조하면서 복음의 말씀은 소홀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과 같이 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의 능력은 강조하면서 십자가 복음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고요. 반대로 십자가 복음은 강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것 또한 치우친 겁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하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해야 합니다. 제가 가르쳐야 되고요. 가르쳐야죠.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른들 우리 회개했는데 정말 어른들부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정말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적인 삶과 가치를 가르치고 본보기를 통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올바로 이끌어왔더라면 다를 텐데, 어른들 자체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그리고 삶은 안 믿는 사람은 거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으로 철저히 양육하고 세우지는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서는 마지못해 불만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다가 이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교회를 떠나고, 이제 입시 준비한다고 교회 거의 안 나오다가 대학 가면 어떻게 보면 대다수 떠나고, 그나마 일부 남아있는 아이들은 결혼하고 나면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직자 자녀들마저도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란 아이들은 전체를 볼 때 너무너무 작은 수만 남아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른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라도, 교사가 아니라도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회된 대로 가르치고, 친구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 구제해야 합니다. 은사가 있건 없건. 근데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납니다.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 누구를 어떻게 구제할지가 보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기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당연하게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은사는 나타남이고, 거기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은사가 빈번하게 나타나서 사역을 맡기신 부분이 있고, 이게 직분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책을 보자 지금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말입니다. 은사는 중요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건 없건 섬기되
은사가 나타날 경우에 훨씬 더 효과가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성품이 빚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성품이 빚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도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교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 빌드업이라는 말인데, 건물을 지어가듯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한 은사는,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도록 돕는 은사는 방언 은사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은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받고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부부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면 이거보다 귀한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특권이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주시겠죠. 그날에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강력하거든요. 파워예요. 정치적인 능력 못지않게 금전적인 능력 강하고요, 금전적인 능력 못지않게 영적인 능력 강합니다. 사실 영적인 능력, 다른 능력 못지않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이 들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정적으로. 덕을 세우기보다 만해를 끼칩니다. 만해를 끼칩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가끔 예리한 칼, 뇌 수술하는 전문 의사에게 손에 잡히면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이게 잡히면 수많은 사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은사가 주어지면 쉬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게 관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어요. 공식을. 근데 참 일리가 있어요. 어떤 공식을 만들었냐면, 은사 곱하기 성품 이꼬르 사역의 열매. 다시 말해볼까요? 은사 곱하기 성품 이꼬르 사역의 열매. 그러니까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성품 또한 매우 성장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닮은 성품이 되어지고, 가치관만 하도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무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열매가 너무나 놀랍게 나타나는 거죠. 귀한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는데 편견과 왜곡이 심하고 성품이 자라지 못한 거죠. 관계가 무너져 있고, 거기다가 가치관만 하더라도 성경 중심적이지 않은 왜곡된 가치관을 가득하면요, 이 은사 절대 유익하게 쓰여지지 못해요. 오히려 만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공식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은 성품에서 마이너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고, 그런데 성품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곱하기는 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가 달린 거죠. 그러면 그만큼 큰 오히려 해가 가져오는 거죠. 은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나누는 건데, 다양한 은사가 부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품이 빚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강력하게. 그런데 왜곡되게 많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참 이게 저는 이렇게 제가 은사를 환영하는 사람인데도 어떨 때 하나님 많이 회개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봤다면 이제 더 이상 그만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장려해요. 오히려 더 장려해요. 더 많이 하라고. 근데 문제는 옳은 길을 가르쳐요. 올바른 길로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라. 그걸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은사에 대한 자세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1장부터 뭐에 대해서 다른 줄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가 개인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세워져야 은사도 금상첨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거죠.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열망합니다. 이미 많은 그런 열매들이 있고요.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이요 동역자들이랄까 새 창조 역사에 여기 일터 사역에 사실 신학적인 근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성령에서 필승 가세요. 일터 사역에 있어서도요 성령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새 창조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걸 감당해 능력을 공급받는 게 시기라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주어진 아까 말한 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빚어지고 하나님 충족으로 세워져서 은사가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거나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방편이 되어지거나 자기 뱃속차기 위한 수단이 전혀 아니고 그것을 자기 어떤 자랑하게 하는 훈장도 아니고 정말 섬김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되 철저하게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갈 때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은사를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2주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나눴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껏 높이고 예배 자체를 기쁨으로 여겨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열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그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음께 예배하되 하나님과 만남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새 창조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되 그러한 세상에서 사역을 위해 무장돼주고 공급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가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배가 그렇게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더 기도하고 했던 게 사실 2부 예배도 아까 그냥 제가 헌금 기도하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헌금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일부 예배 때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추고 다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나왔지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이렇게 연주되는 그 곡의 질은요 오케스트라의 각 단원의 실력을 합해놓은 것보다는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오케스트라의 예를 들면 단원들의 실력이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인데 한 5쯤 된다고 그런다. 근데 이 단원들을 잘 모아서 그러니까 해서 지휘를 잘했더니 갑자기 7회가 나가는 곡이 연주가 나온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안 가능합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전체 예배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가, 요곳의 집합보다 절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오케스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했던 것도 그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한 65% 정도가 매일 제가 보기에는 650명 정도는 뭐죠? 그야말로 매일 주님 찾고 그러면 하나님 놀랍게 또 세워가시고 막 영적으로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보이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한 30% 남짓, 예를 들면 300명 남짓 내지 한 350명 사이의 성도들은 전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일날은 참석할지 몰라도.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오래됐습니다. 모이는 것도 제한된 상황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켜놓고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전체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체 예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이번 주 나눴던 것처럼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는 이걸 위해서 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건 전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더 활발하게, 더 놀라웠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새 창조의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나타나고 그 사역을 위해 우리를 무장시키는 일들이 마음껏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그렇게 예배가 되어지길 열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